오늘도 누가복음 23장 21절입니다. 21절. 오늘도 이 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언제나 꼭 옳은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이 합세하여 나쁜 일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수의 힘으로, 흔히 말하는 그 패거리 힘으로 소수를 억누르고 탄압한 수많은 사건들이 역사의 오점을 남긴 경우가 아주 많아요. 미친 듯이 성난 군중들이 억울한 사람을 수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지도자 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지도자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지도자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몰라주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지는 거죠. 지도자들의 밀어붙이는 그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그 다수결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새벽 아침에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고했었죠. 그 호산나 소리 지를 때랑 똑같아요. 그 소리의 크기는 똑같은데 소리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같은 사람들인데 다른 모습, 다른 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등장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그 소리에 그 기대를 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예수님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의, 영적 지도자들의 고뇌죠. 그들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실망을 했어요. 제자들도 실망하고 도망갈 정도니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죠. 그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변합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로 바뀌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재판은 변호사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웁니다. 거기에 군중들이 합세하며 한몫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동조했다는 거예요. 이 재판은 마녀 사냥식의 여론 재판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원수처럼 여기던 빌라도를 향해 오히려 자기들의 요구를 해결해 달라고 친근하게 소리를 쳐댑니다. 옛날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 애굽 도시 거기서 고깃가마 옆에 앉아 고기를 얻어먹던 그 때를 그리워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그들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그러니 배불리 먹지도 못했었고요. 고기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광야에서 사는 그들의 삶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만 의존해야 된다는 그 너무나 편안할 수 있는 일인데
불필요한 위기감에서 내어놓은 대안은 환상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이에요.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지었죠. 네,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 그 남쪽에 그 이집트, 애굽 있는 이집트까지 이렇게 순례들을 하면 거기 가서 보게 되는 게 피라미드, 7대 불가사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세웠을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숫자의 피라미드, 그 무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루어낼 수 있을까? 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만드는데 강제 노역동원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힘들 때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었던 그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야, 그런 걸 만드는 애굽은 대단한 나라 아닌가? 파라오는 정말 신인가? 그런 인간 중심의 도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대안으로 내놓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에 의해서 메추리가 날아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추울 때는 불기둥이 활활 그 밤을 불태워 주었고, 낮에 무더위 더울 때에는 구름 기둥이 그 햇빛을 가려주기도 하는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만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광야 생활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리석은 그 무리들은 감히 여기에 그들의 대안을 내놓아요. 그들이 내놓은 또 다른 대안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인식시키면서 모세의 통치에 반대를 조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반기를 든 그 인생을 한 사람도 없이 그 광야에서 죽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민수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왜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쓸데없는 말씀이면 찢어버리고 신약 성경만 남겨두지, 왜 여전히 그 말씀을 두고 우리로 늘 상고하게 할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교훈을 삼으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말고 교훈을 삼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있었죠.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악기들을 마음껏 연주하지 못하는 채 그냥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슬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순간이 있었어요. 거룩한 성일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아쉬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는 슬픈 애가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더욱더 강하게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하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재건해 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집대성하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며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
그들은 그렇게 다 같이 마음에 철저한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 70년이 지나고 그들에게 귀향의 은혜를 주셔요. 물론 그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의 그 세대들은 다 죽어지고 어쩌면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떻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집대성합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자 합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읽어질 때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제는 이 율법으로 기쁨을 삼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나중에는 너무 율법대로 그렇게 살아서 그게 또 문제가 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이런 발전적인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모여서 꾸미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의 아름다운 그런 결정들이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오늘 무리들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예수를 지금 배신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인데 그 유익을 주는 대상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세워놓은 계획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약함에 이끌려서 남을 배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경의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에 돌을 던지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듯이 남을 배신하여 치는 자는 자기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무리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여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없으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없는 사람들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그렇게 배신하고 가당치 않은 일들을 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꼼짝없이 죄인이 되고 마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신다.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 전가,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염소를 때려서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와 함께 멀리 우리에게 씻겨져 가기를 바라는, 지금 예수님은 그 아사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론 재판을 당했어요. 옳은 의견이 여론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나쁜 의견이 여론이 되었어요. 요즘에 가끔 그런 걸 보잖아요. 소위 그 댓글 부대라는 이 악독한 무리들이 때때로 똘똘 뭉쳐가지고 막 여론을 몰이를 합니다. 예? 사람을 죽이고 또 공동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몰라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여론에 떠밀려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흉악범이나 당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연거푸 소리를 질러요.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잘못된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한결같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좀 열심 냈다가 내일은 금방 식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악독한 무리들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기록해 둡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는 군중들의 요구가 그만큼 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악인들도 범죄하는 데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망치로 딱 때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끝까지 그 악독한 뜻을 관철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고 말하고 저 사람 붙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악독한 뜻이 관철되었을 때 희죽거리겠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건 참 비극이고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악한 사람들도 결판 낼 때까지 달려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해요. 여기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변호해도 기어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요. 언제든 선한 사람들의 열정보다 악한 사람들의 열정이 더 강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코로나 때 신천지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긴요. 지금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저 분당, 판교 이쪽에는요, 신천지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동네에도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난리들이잖아요.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논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도 그 논리를 끌어와 가지고 악한 무리들이 여론몰이를 하면서 악독을 휘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걸림돌 노릇을 하는 경우를 얼마든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아요. 모진 고통과 비난을 다 받으십니다. 입을 열지 않고 참으십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이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살기도 하시고 또 죽기도 하십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난을 기꺼이 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삶의 의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데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농촌에 부모님 없는 손자, 손녀가 많이 와서 산다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 없는 손녀 2을 키우고 있었어요. 일찍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아내 되는 이 손녀들의 엄마는 남편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 아버지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 딸들을 어머니, 이 할머니에게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키려고 나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씁니다. 그 수고의 노력이 잘 결실을 맺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업이 새롭게 잘 진행이 되면서 이 아들이 내려와서 자기 딸 2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의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더랍니다. 앞편에 개나리가 피었고 뒷산에 진달래는 피었지만 할머니 홀로 사는 그 집에는 연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웃 사람들이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어찌 아무 미동도 없으시고 그냥 방에만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할머니는 한마디 내뱉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밥을 지으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씨앗을 뿌리겠는가? 그래도 손녀 둘이 있을 때는 밥할 이유가 있었고 손녀 둘이 있을 때는 텃밭에 채소를 갈아서 그것 뽑아 나물 무쳐주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애들이 없는데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좀 부담도 느끼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할 때 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생, 그것은 사랑 없는 인생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고난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 고난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사랑을 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평생 사랑을 못할 사람인 거예요.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면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기왕에 사는 거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가 준비한 시점도 다르고 이렇게 하루를 이어서 설교하게 되어지리라는 걸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예수님 본받아 사랑하며 삽시다 말씀하게 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어제 들은 얘기로는요, 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 말씀 전한 거 금방 잊어버리고 헛소리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예? 교회 부흥하는 게 세민하고 시기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는 아쉬움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더 사랑을 다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의 사랑에 비수를 꽂고 돌을 던져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도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에 우리도 한번 사랑에 목숨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의 말미에 이 말씀들을 미리 적어주시고 저에게도 경종을 땡땡 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부족한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일으키는 오늘 이 아침이 되고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이 어리석습니다. 군중에 휩싸여서 군중에 숨어서 주님이 원하는 말을 쏟아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방금 사랑하라고 말씀을 듣고도 방금 거룩하자고 말씀을 듣고도 1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어리석음을 획책하는 그런 군중 속으로 숨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땡그랑 말씀의 경종을 울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서 우리가 소리 높여 외칠 우리의 간절한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그 사랑을 기대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보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누군가 돌을 던져도, 우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묵묵히 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새해 들며 모처럼 부흥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사랑 놓치면 이 은혜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더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 부흥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곁에 앉은 바로 내 이웃이 나의 기도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원에 가서 진료의 결과를 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 작년에 그의 육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후에 더 건강하게 사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종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